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미워도 해보고요, 미움을 당해보기도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가 더 낫냐, 또 혹은 어떤 게 더 힘드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특별히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는 이상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 감정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요, 내가 잊고 싶었던 그 시절, 그 기억, 그 시간을 자꾸 나에게 소환을 합니다. 또 미움은 또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는 이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서요, 내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면 됩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면 고마운 일인데 상대방이 그 자기 잘못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미안해하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기다 대고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과할 일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네. 과거 일제로부터 치욕스러운 경험을 당하셨던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저 가해자들이 있었던 일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들은 저들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사과는 해줘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과를 한다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피해자는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황폐하게 하던 그 미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과를 받지 못하니 쉽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거죠. 어떤 이의 말대로 용서라는 것은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상처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막을 제가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용서라는 것은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상처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이 용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내가 살기 위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이 고통, 이 원한이라는 이것으로부터 그는 자유하기 위해서 이 세월이라는 스승으로부터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 다윗이 터득한 이 미움을 극복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용서라는 일의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에게는 참으로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로부터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정권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는 다르게 그는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또 역대 많은 지도자들이 그를 했듯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구 한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그 실정을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올립니다. 사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수십 년을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 억울했겠죠. 사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장인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는다?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시어머니로한테 미움을 받는다?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못을 했다면 그저 열심히 장군으로서 나가서 싸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짓지도 않은 그 죄의 명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죽일 듯이 자기를 잡으려 하니 다윗은 정말 미치고 팔짱 노리셨겠죠. 자기가 무슨 잘못이라는 줄 알면, 죄몽이라도 알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할 텐데 그것조차 아니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지금 환장을 노리신 겁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을 향한 미움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입니다, 이건.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사울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분명한 적대감 그리고 억울함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시편 7장 7편 3절과 또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고요. 또 15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기 위해 구덩이를 깊이 파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 억울한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는 스트레스보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억울함 또 이 미움, 이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온전히 피해자의 입장으로만 있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신뢰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던졌던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겁탈하고 또 그 아내를 뺏었죠. 또 심지어는 이 우리아를 살인하는, 죽음에 내모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런 나쁜 짓을 했지만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 일이 세상에 까발려진 이후에 그가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물론 나쁜 놈입니다. 마땅한데 그가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하면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그 칭송들이 그의 앞에, 그의 이름 앞에 붙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파렴치하니요, 살인자요, 이런 이름이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모범생이 그 모범생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컨닝을 했습니다. 그 모범생이었던 사람이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이런 말을 듣는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요, 다윗은 그와 같은 죄책감, 절망감이 그의 인생에 엄습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라는 후회가 그의 인생 전체를 휘감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후회와 그의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는 또 다른 위기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는 놈이 배다른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하잖아요. 강간합니다. 근데 다윗은 웬일인지 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식이라 이뻐서 그런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를 처벌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과거와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역시 그 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누군가를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다윗의 우유부담함으로 인해서 결국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이, 왕자가 결국 소위 말해서 빡치고요. 그 분노로 인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에는 다윗에까지 향해서 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이루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해도 모자른 형제들이 서로를 향해서 칼을 디밀고, 심지어는 그 칼이 자기를 향하고 있으니 얼마나 처참합니까? 또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자기에게 충성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아들에게 붙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다윗의 인생 전체가 다 부정당하고 다 후회로 돌아오는 이런 그 후회가 다윗에게 밀려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 그냥 목숨을 그냥 끊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평범하지 않은 대처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용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용서를 가능케 했을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용서를 가능케 했을까? 저는 그것을 세 가지 국면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죄인을 먼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은 빼앗겼던 왕위를 회복하고요, 자신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고 친족이기도 했고,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한 지지율이 떨어지면 누군가에게 어필을 합니까? 누구에게 어필을 해요? 자기에게 지지층들에게 어필을 해요. 네. 그들의 지지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윗도 그래서 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유다 지파가 선뜻 다윗을 지지하지 않아요. 다윗이 왕위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선뜻 이렇게 그 자리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에게도요, 이 쿠데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만 옹호한 게 아니라요, 압살롬을 지지함으로 이 다윗을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르면 무언가 숙청이 단행될 텐데 그 숙청의 대상이 자신들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면 그들은 진작에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이 하나님 앞에서 쿠데타를 시도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소위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된 시대를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줄,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간 왕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 선택한 왕이 또 다른 왕이 누구였어요? 압살롬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사울과 압살롬은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안목에 좋은 왕들을 선택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왕들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으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일까요? 우리에게 인간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게 마음을 뺏기는 존재입니다. 소위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마치 탕자처럼 어마어마한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돈, 명예, 사람을 선택하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돈에게 배신당하고, 배신당하는 사람 많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명예, 권력에게 배신을 당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누군가를 탓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화해를 주저하는, 화해를 꺼려하는 이 유다 지파를 향하여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화해의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려는 다윗의 노력이 보입니다.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우리가 아직 혈육이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마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사. 다윗은 아마사를 용서했습니다. 아마사가 누구였냐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이자 유다 지파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마사가 유다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하죠. 뭐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그의 조카 아마사는 굉장히 출중한 용맹한 장수로서 유다 지파의 어떤 떠오르는 지도자, 우리 고을에서, 우리 민족에게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바로 아마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어떻게 했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압살롬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다윗의 목을 치려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삼촌을 대적했던 사람이 이 아마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마사를 향해서 너는 내 혈육이다,
내가 여전히 너를 신뢰하겠다. 내가 여전히 너를 나의 신하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를 용서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아마사를 다윗이 용서했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다윗이 아마사도 용서했으니 우리 모두를 용서하겠구나라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큰 사람이야. 다윗은 분명히 저 말을 지킬 거야라는 그 신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어떤 왕도요,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을 이렇게 용서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또 반기를 들게 뻔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왕들은요, 이런 식으로 쿠데타를 했으면 소위 말해서 삼족을 멸합니다. 뭐 노비로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그 일가를 다 몰살시키는 방식으로 그 쿠데타의 잔부를 다 끄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통의 왕들처럼 그런 복수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 일을 청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떻게 다윗은 그런 보통의 왕들처럼 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제가 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을 요청하기도 전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잖아요. 그 아들, 아직 돌이키지도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 아들을 하루 종일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마 전도폭파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잖아요.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청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너희의 죄값은 이미 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넓은 품, 다윗의 품보다 훨씬 더 넓으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요,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우리는 이 다윗이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했으며 이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조금 앞에 있는 문맥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다윗의 결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느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누이 아니고요, 시므이. 그 과거 자신에게 이 사람이 그 다윗이 실각했을 때 압살롬에 의해서 이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합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교만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험담을 합니다. 이 시므이는요, 그 사울과 같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실각이 너무나도 고소한 거예요. 네가 사울의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므이만큼은 죽여야 된다. 저 그냥 교활한 입을 나불거리는 저 시므이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다윗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과 관련된 사람인데요, 바로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여, 제가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하는데 다윗이 굉장히 싸늘하게 얘기를 해요. 너는 왜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이 무비보셋의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무비보셋이 원래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주변에서 도움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무비보셋은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이 부리던 이 시바라는 종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주변에 이 중간에서 다윗과 이 무비보셋 사이를 막 이간질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는 굉장히 싸늘해요. 다윗은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더 큰 죄인이었던 시므이는 용서하고 무비보셋에게는 왜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까? 사실 그건 다윗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용서를 하는 주체, 그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인 거예요.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이 용서를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어떤 그 실천보다, 행동보다 더 앞선다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 사람의 노력으로 또 그 회개로 아무리 뭐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인간의 잣대, 사람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을 합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나요? 천국에 있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고, 또 혹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내리기 전에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의 기준으로는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으니 교회와 성경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감히 나에게 그 기준을 들이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원에 관련해서 단순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그냥 불변의 진리인 줄로 알고 이걸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불변한 진리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10%야, 20%, 이걸 수치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또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분별할 수가 있나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진 척하는 사람을 저는 분별을 못하겠어요. 이걸 누가 압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까요? 아니요. 저 자신도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본인 자신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근거를 삼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걸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딱 한 가지 사실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하시는 그 자는, 용서하기로 한 자는 반드시 용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바울도 이와 같은 질문을 받고 로마서 9장에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믿음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박질을 빨리 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대답
이런 대답을 보고 답답하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은혜 말고 우리가 뭐 확실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구원받는 방법이 성경에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바울의 이런 대답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받는 기준을 제시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어떤 기준, 우리의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평생 할 수 없는 건가? 죽어봐야 하는 건가? 라고 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죠. 계시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계시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 용서받은 자가 어떤 증거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칼을 디밀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압살롬의 쿠데타도 성공할 수 없으며 심지어 저 시므이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비난하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 시므이가 그 입을 나불거릴 때 주변에서 다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단지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나에게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어찌 감히 미워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어찌 그 용서를 사람이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의 과오, 죄보다 파렴치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비록 죽어 마땅한 자신이지만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였기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의 눈앞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보일 뿐 타인이 나에게 준 그 상처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타인의 허물보다 자기의 죄를 더 크게 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것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주기도문은 뭡니까?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여기서 보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일인 거예요. 순서가 마치 내가 용서하는 일이 앞서 나온 것 같지만 그 앞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니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 용서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끝까지 그 용서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용서는 자기의 뼈를 깎아내는 용서이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한 용서는 아닙니다. 만약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꺼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라는 능력은 결코 나의 성품,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이유도 사라지고요, 누군가를 미워해야 될 그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상처 주려는 사람들을 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까? 내 자식이 얼마나 힘들면, 내 자식이 얼마나 지쳤으면 저렇게 차갑게 나를 대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변했을까? 주님께서 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이런 너그러운 눈과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긍휼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이 용서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이 전쟁과 또한 미움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화해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